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밖에는 한참 백중제가 또 진행이 되겠죠. 이 사람 저 사람들 다들 마음마다 들떠서 백중제에 참여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의 이유, 본분입니다. 또 백중제 가운데에서 먹거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또 교우들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때에 우리 먹거리 운영하시는 우리 교우들 음식도 또 팔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에브라 사람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장성한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인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이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아, 지금 애비가 형들이 잘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음식들을 좀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좀 전해주고 도대체 이 전장의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보고 오려무나 하면서 다윗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다윗에게 싸주고요, 또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또 싸줬습니다. 천부장이 누구죠? 당시 군 조직으로 말하면요, 휘하에 10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를 말합니다. 오늘날 군 조직으로 말하면 대대장이나 여단장급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식 한 번이라도 좀 더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치즈 10덩어리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엘라 골짜기에 배수진을 치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는 다윗이 사는 베들레헴으로부터 2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걸 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양지를 지나 용인 시청도 지나서 동백 초입까지 그 정도의 거리가 돼요. 지금도 승용차를 타면 약 40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인데, 이 거리를 다윗이 그때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였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웬 전쟁터에 무슨 음식 심부름이냐고, 모내기판에 무슨 세참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무슨 지금 도시락 싸들고 가라 하는 얘기인가? 그런데요, 모양새는 조금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군 체제가 요즘으로 말하면요,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민병대. 농사짓고 양치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징집의 대상이 돼서 그때 막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군수 참모가 있기를 했겠습니까? 군수 물자가 있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모든 군인들이 집에서 만든 도시락 싸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천부장처럼 왕을 호위하는 전문 군인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터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거 형세가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기는 한데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의 얼굴이 다 사색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욕하면서 말을 하는데,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이기면 우리가 너네 종이 되마.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야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버럭버럭 소리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엄청난 거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거인족 안악자손이 살던 가드 출신의 당시 블레셋 장수였는데요, 안악자손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쯤 된다 그랬어요. 이 한 규빗이 얼마냐면요, 46.5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6규빗 한 뼘은요 대략 얼마나 되냐면 290cm가 돼요. 야, 2m 90이라는 거예요. 2m 90. 한국의 골리앗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선수가 생각나죠. 지난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에서 나와서 이제 미국 LA로 가기 이전에 우리나라 와서 이제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하고 최홍만 선수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요, 최홍만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딱 같이 찍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냥 중학생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요 183cm입니다. 키가 크죠. 그런데 지금 최홍만 선수 옆에 딱 서니까 정말 애잖아요. 그러면 이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은 몇이냐? 2m 18cm. 지금 손흥민 선수하고 35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마 저 최홍만 선수가 골리앗하고 같이 섰다고 한다면 최홍만 선수는 거의 초등학생처럼 보일 거예요. 골리앗과 최홍만 선수의 키 차이는 72cm입니다. 손흥민 선수하고의 키 차이의 2배예요. 그러니 이 골리앗의 거구가 감이 좀 오십니까? 슈퍼 자이언트 골리앗, 이 말이 맞겠죠. 그래서일까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어느 누구 하나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일부 병사들은 슬금슬금 그 대열을 이탈해서 도망하는 병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전력상 블레셋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전쟁은 무엇보다도 무기가 중요하겠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였냐면요, 청동기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블레셋은 철기였어요.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를 만든 것이 히타이트족이라 이렇게 배웠죠.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있긴 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세자 정도만 철기의 칼을 가지고 있었지, 다 청동기의 무기 내지는 거의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도무지 외형적인 전력상 이게 상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무기도 상대가 안 되죠. 군대도 그렇습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의 민병대와 이미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하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었던 이 블레셋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이 군대들, 이 비교하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요 사실 전쟁에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곳곳에 적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자본주의 세계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거대 자본일수록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벌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법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목에 있는 영세한 가게와 또 그런 어떤 대형 체인 마켓과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예를 든다면 우리는 월남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월남이 월맹에게 패할 때 무기나 군 전력은요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워낙 그 뒤에서 군수물자를 빵빵하게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전쟁은 누가 봐도 월남이 승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망한 것은 월맹이 아니라 월남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월남이 당시 내적인 부분들이 썩어 있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썩어 있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대치 상황 속에서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민병대는 사기를 잃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무언가의 하나가 필요한 거죠. 화랑관창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삼국시대 신라 김유신이 5만 명의 부대를 이끌고 백제와의 마지막 그 전투를 어디서 치르냐면 황산벌에서 치릅니다. 백제의 계백장군은 자기 가족까지 다 죽이고 지금 비장한 각오로 출전을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싸움이다 보니까 5만의 부대가 백제의 5천여 부대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김유신은 4번을 싸워서 4번 다 패배했어요. 패색이 짙은 그때에 신라의 화랑관창이 죽음을 무릅쓰고 백제 진영으로 홀로 돌진에 들어가 싸우다가 계백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계백 장군이 보니까 이건 애거든요.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그의 목숨을 아깝게 여겨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화랑에는 뭐가 있어요? 세속오계라고 하는 계율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4번째에 임전무퇴가 있어요. 전투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속오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무장이 되어져 있는 이 화랑관창은 다시 말을 몰고 백제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싸우다가 다시 또 잡히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숨을 거두고 목을 베어서 그의 수급을 말에 달아서 안장에 달아서 적진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관창의 죽음을 목격한 신라군들, 어린 관창의 그 죽음을 목격한 신라군들이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고 결국 백제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화랑관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살아있는 정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 한 사람이 앞에 나섭니다. 이 골리앗의 오만 방자함을 도저히 참아주지 못했습니다.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백성이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용감하게 나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어떻게 다윗을 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순간 이제 다윗이 나서니까 사울이 하다못해 자기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검을 다윗에게 하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겠죠. 왜요?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크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거구였던 거예요. 사울도. 그런데 다윗은 아직 이 전쟁이 났을 때에 징집 대상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미소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맞지 않았겠지요. 다
크다 보니까 결국 다윗은 그것을 벗어 던집니다. 아무것도 갑옷도 걸치지 않은 그런 어린 다윗, 그에 반해서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17장 5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야, 보세요. 골리앗은요, 첫째, 노투구를 썼다 그랬습니다. 노투구.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극을 보면 그 갑옷이 비늘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게 화살이나 칼이 뚫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갑옷 무게만 놋 5천 세겔이었대요. 이게 얼마냐면요, 57kg입니다. 야, 57kg이나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다리에는 놋 각반이라고 했는데 견갑을 찼고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고요, 손에는 장창을 들었는데 그 칼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 7kg입니다. 57kg의 갑옷을 입고 7kg의 창을 잡고 이거 제대로 서 있기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골리앗 앞에는 소위 친나라 불리는 방패병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방패의 높이가 골리앗의 눈 밑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인 스펙, 전력을 비교하면 이거는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는 손에 막대기 하나 잡고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아니, 이 모습이 골리앗의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어디서 어린애 하나가 막대기를 휘휘 돌리면서 싸우겠다가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놈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지금 그 막대기는 또 뭐 하자는 거니? 동네 강아지 잡으러 나왔니? 하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당시에 들고 나갔었던 물매라는 게 정말 애들 장난감 같은 그런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요, 끈을 사용해서 돌을 빠르게 회전시키고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 2개의 끈을 붙잡고 이게 풍차처럼 휘 돌리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한쪽을 딱 놓으면 이제 그 돌이 목표물을 향해서 빠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 물매의 위력이 얼마나 될까요? 코프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물맷돌 연구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 연구에 따르면 이 투척된 돌의 위력은요, 물맷끈의 길이와 그리고 투척물의 무게와 밀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라고 하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 기록은요, 길이가 130cm의 물매를 사용해서 52g의 돌을 날렸는데 무려 437m 정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코프마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달걀 크기의 돌을 던졌을 경우에는요, 약 시속 100km 정도 날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시속 100km의 달걀만한 크기의 돌에 여러분이 맞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건요,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요, 이 물매는 훌륭한 무기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시리아에서도 물매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애굽의 라기스성을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를 조각한 그런 벽화인데요, 궁수 뒤에 보십시오. 궁수 뒤에 보면 물매를 던지는 병사가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돌 대신 납을 넣어서 사용했다고 해요.
로마의 역사가 리비에 의하면 에게해 주민들이 최고의 당대 물맷돌 전문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굴에만 명중시키는 게 아니라요, 얼굴 부위의 특정 부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훈련하기를 이 막대기 위에 올려져 있는 빵 조각을 물맷돌로 맞춰야, 그래야 식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고대 전장에서 궁수를 능가하는 최정예 부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 당시에는 이 물매를 전쟁 무기로까지 사용하지는 않았고 단지 생활 무기 정도로만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자들이 양을 몰 때 사용했고요, 또 곰이나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이 양을 움키려고 찾아왔을 때 목자가 그들을 쫓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양들을 목양했었던 목자였죠. 오늘 이 전장에 나오기 이전에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거지요. 늘 양들을 목양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윗 역시 이 물매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맞춰 쓰러뜨려요. 그것도 정확하게 인중에 맞추어 쓰러뜨립니다. 오직 빈틈이라고는 방패부대가 골리앗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방패부대 위로, 그리고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얼굴 안쪽으로,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인중 이마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정확하게 그곳을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약 3000여 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항상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앞에 마주해야 할 골리앗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골리앗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다 골리앗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다 골리앗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업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선전포고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도발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렇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에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해져 있는 나의 모습에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선전포고 앞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보고만 있었던 이스라엘 민병대처럼 세상의 도발 앞에 우리는 안 되는구나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세상이, 어디 감히 마귀 따위가 여러분 안에 이런 분노를 느끼시고 담대히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가 제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내게 다가온다 해도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이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배후에 계시고 여러분을 밀어주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 앞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골리앗처럼 여러분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앞에 태산처럼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고 그것이 태산처럼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다윗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정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